있는 그 와중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절대로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6번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것이죠. 4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사건을 아마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기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질문이 있죠. 만약 아브라함이 왜 10명까지만 구하고 그 다음으로 더 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때, 간구했을 때 어쩌면 그 부족한 가운데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시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명이 아니라 하나님 만약 5명이라면, 아니 하나님 3명이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1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1명의 의인만 있어도 이 성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급했던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 성 거리를 좌우로 왕래하여 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에서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온 예루살렘 성을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구했던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의인을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했던 것이죠. 아마도 특별히 그는 자기의 조카였던 롯과 롯의 가족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다른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공평한 재판관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절대로 옳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 의인을 구해주실 것을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사람은 무엇인가? righteous. 영어로는 righteous인데 우리가 그 의인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의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내가 의인인 줄, 의인이 아닌 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그것도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때로는 간혹 from time to time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라 불리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사는 것과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과 의인으로서 가끔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구하며 해결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칭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의인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성경에 보면 참 재미나는 말들이 있죠.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는 당세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읽어보면 노아라는 사람은 정말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완전한 그런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라는 사람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그 농사를 하면서 그가 하루는 술에 취해서 나체로 있는 가운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 노아였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보시고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된 그러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죄에서 떠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 대해서나 롯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백성된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구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리려고 했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죄가 많은 그런 성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그 비천함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 곤란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러한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저나 여러분과 같은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비천함이나 우리의 곤란함이나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번념하사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노아로 하여금 땅으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홍수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방주 속에 갇혀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을 때 바람을 보내셔서 땅이 비가 내려가게, 물이 내려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었더라. 그 라헬이라는 그 야곱의 아내는 그 레아라는 다른 아내와 함께 얼마나 경쟁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레아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이 라헬은 한참 동안 아들, 자녀를 가지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라헬, 하나님의 백성인 라헬과 그 불쌍한 처지에 있던 어쩌면 그 레아에 비해서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처지에 있었던 그런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태를 여셨던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였지만 그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와 같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가운데 그 언제나 멸시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대인의 그 문화 가운데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분인나에게서 언제나 격렬함을 받았던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기억하셨을 때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78편 38절에서 39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으니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결국 그들이 육체뿐이고 먼지와 같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죽어야 마땅한 그들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두셔서 정말 그들을 온전히 멸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어야 되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체인 것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감하셨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6편 43절 45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때 그 고통을 권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진노를 감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한심하고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들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행사를 이루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약속이요, 엄청난 격려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롯이라는 의인을 또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허령자매와 저의 가족 가운데 쌍둥이 딸이 있는 걸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한나는 지금 결혼을 했죠. 우리 한나는 콩코디아 대학을 나오고 미술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예술가로서 화가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젊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가 대학을 나오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원망과 실망을 하는 가운데 그 한나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우리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에게는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는 절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기로 작정했으니까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을 것을 부탁했어요. 근데 바로 지난 일주일하고 이틀 전에 요번 토요일이 아니라 바로 그 지난 토요일에 저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허령자매와 저에게 이메일을 그 한나가 보냈던 것이죠. 우리 한나가 과거 한 1년 동안 엄청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 이름은 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병인데 자가면역증이라는 중에 하나라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은 이 모든 그 머슬의 힘을 없애게 하는 그런 병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나는 꼼짝하지 못했고 움직일 수가 없고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그 불구인으로서 오랜 그 몇 달 동안을 그 아주 집에서나 또 그 재활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고생을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들도 이 병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모르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은 공기의 오염이라든가 음식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몸을 해하는 가운데 그 모든 머슬 가운데 힘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병인데 이 병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다시 일어나기는 하지만 재발될 수도 있는 그러한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나에게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날은 제가 몰랐지만 며칠 뒤에 한 사실인데 그 의사가 이 한나를 특별히 이 의사는 이 병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이 온타리오주에서는 아주 제일 잘 알려진 그런 전문가라는 그 의사였는데 이 의사가 한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는 많이 걸어다니고 보기에도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이 한나가 그 이메일을 저희들에게 보낸 것이었어요. 그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한나, 너는 이제는 많이 나았지만 내 생각에는 아마도 내가 평생 동안 그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 한나가 듣고 굉장히 낭망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는 아주 이 한나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자기는 이제 많이 나아졌고 좋아지니까 이 스테로이드를 끊고, 그 스테로이드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러한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는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이 유명하고 전문가라는 의사가 너는 아마도 평생 동안 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낭망을 하게 된 거죠. 아마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가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엄마 아빠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던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신이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엄마 아빠의 그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정말 기적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도를 해주지 말라, 절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한나가 우리 부모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바로 며칠 전이죠? 토요일 날에 만나서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했던 것이죠. 근데 토요일 아침에 저에게 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믿음으로 취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한나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단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은혜의 일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고 취소될 수 없는 일이라고 로마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한나는 비록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지만 한 번 하나님의 자녀된 한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마음을, 그 사실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탕자의 얘기를 기억하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서 그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 탕자가 아무리 허랑방탕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반항하면서 떠나서 잘못된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탕자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어떤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볼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의롭다 보시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기억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나, 하나님의 백성과 되고 하나님의 딸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긍휼과 당신의 그 자비를 베푸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에게 생각하게, 기대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일어났죠. 두 번째로 생각해 하신 것은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한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주님을 분명히 영접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한나는 성령 세례까지 받았던 아이였어요. 방언을 잘했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령이 임했던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확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흔히 언약과 약속의 다른 것을 아시죠? 약속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일을 우리 현수자녀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하면 현수자녀가 그 내가 해준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저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 리턴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약속이고 소위 인간들이 얘기하는 계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상대방에서 또 가치 있는 것을 받는 것이 계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제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 사이에는 간혹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쌍방 중에 한 사람이 약속한 어떤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서로가 싸움을 하게 되고 법정에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과 계약과는 다른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실 때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혹가다가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언약은 매번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종종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말한 것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분명히 지킬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100%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약으로 주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무리 상대방이 지키지 않더라도 그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이 지키든 안 지키든 그 상대방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그 언약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셔야 되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만큼 더 개런티가 있는 것이에요. 더 확실한 것이 있는 것이죠. certainty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바로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딸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고요. 한나의 어떠함. 지금 비록 한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다고 자기는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한나이지만 그 한나에 대해서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야 된다는 그 소망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의 불쌍함을 보았습니다. 탕자의 죄와 탕자의 반항에 대해서 탕자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한 사실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탕자가 그 돼지 우리에서 정말 그 배를 배고파하며 너무나도 더럽고 불쌍한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는 먼 언덕 위에서 동네 바깥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그를 포옹하고 그 아들도 회복시켜 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 되신 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불쌍함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Just because 그냥 우리가 그런 비천한 상황 그저 우리가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또는 우리 한나의 불쌍한 모습을 처지를 보시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인자와 사랑을 발동시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딸이면서 백성이면서 언약 가운데 있는 한나이면서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우리 한나가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 사실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제 마음 안에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나에게 이런 말씀들을 설명했습니다. 한나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보통 때 같으면요, 그 말을 했으면 아마 당장 큰일이 났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나는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면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랑 만나지 말자 했을 아이였어요. 근데 그날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 그리고 너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아빠와 우리 엄마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우리와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잠잠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겠다. 또 엄마는 방언으로 해도 되겠느냐 하래요. 마음껏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베푸실 것을. 왜냐하면 한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비천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언약 아래 있는 우리 한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부탁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 허령자매가 그렇게 한나에게 나눴어요. 한나야,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 한나의 그 제너러시티를 생각하게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하와이에 CDTS를 갔을 때, 제자훈련을 하와이로 코나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저희 가족과 몇 가족이 그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 그 자금이, 재정적인 그런 물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저희 가정과 어떤 다른 한 가족, 그 어떤 그 과부였는데, 그 딸만, 아빠가 없는 딸을 데리고 온 그런 그 과부와 그 가정과 저희 가정만이 이제 얼마가 모자란다는 것이 그 칠판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 그때 아마 한 6,800불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었고, 그 신디라는 그 가정은 그저 한 1,000여 불 정도, 2,000불 정도 이렇게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6,800불이라는 큰 돈을, 엄청난 돈을, 그때가 1999년이었으니까 95년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적어도 한 15,000불 뭐 이렇게 되는 그 돈, 가치가 있는 돈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여행을 가려면 앞으로도 한 일주일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쓰려고 했던 그런 생활비가 다 떨어졌던 거죠. 거기서는 물론 그 베이스에서 저희들이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주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생활비가 조금씩 필요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기억하기로 제 지갑에 그 7월 1일 날 저는 이 토론토에서 그 코나로 갔는데 갈 때 급하게 갔기 때문에 제 지갑에 한 6,700불의 그 캐나다 돈을 가지고 갔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6,700불을 은행에 가서 미화로 바꾸면 충분히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강의 시간에 좀 늦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실에 첫 발자국을 들여놓는 순간에 제가 들은 말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 외국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내가 선교사 생활을 25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굶게 하신 적도 없었고 한 번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제가 그 강의실로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이 저를 꽝 하셨어요. 찬영아, 내가 조금 전에 그 돈을 바꾸고 나서 미화로 5,600불이 내 손에 수중에 쥐어지니까 내가 마음이 아주 흡족하고 마음이 담대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졌던 거 너 창피하지 않느냐?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신뢰하느냐? 그렇게 저에게 여쭤보는 거,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돈은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그 신들의 가정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녁 때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런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희들 일주일 동안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도 안 사 먹어도 되고 너희들 가서 어떤 용돈 쓰는 그런 거 안 써도 되겠지?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그걸 다 그 돈을 신들의 가정에 주자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나가 그때 자기가 잠깐만 했더니 자기가 그 감춰놓고 있던 자기 어떤 곳에서 감춰놓고 있던 35불의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감추고 쓰지 않고 있던 그 할머니가 주었던 용돈 중에 쓰지 않고 남겨두었던 돈인데 이 돈을 그 돈과 함께 같이 헌금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 다른 두 아이는 이미 용돈 다 써버렸고 우리 한나만 구두쇠라서 그걸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돈을 이제 저희들에게 헌금으로 준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은 저희들이 그 스님들을 위해서 그 가정에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이 있고 한 두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스님들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돈이 저희의 헌금과 저희 헌금이 있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 스님들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순식간에 채워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영자매가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한나야, 너는 참 그때 생각을 해보면 너는 언제나 참 제너러스였다. 참 너는 후한 자매다. 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좀 하나님께서 너의 그 제너러스티에 대해서 너가 35불만 줬지만 제가 옆에서 곁들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제 우리 한나가 35불을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지만 이제 한나가 지금 굉장히 비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35 밀리언 달러의 가치의 제너러스티로 우리 한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한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치 35 밀리언 달러의 일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도 우리 한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른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한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나야.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그렇게 한나에게 얘기했죠. 한나야,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언제 조용한 시간이 나면 너 홀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네가 원하는 것 소원을 한번 구해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35 밀리언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그런 후함으로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네가 구해라. 우리 아빠와 엄마가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후대함으로 너를 축복하실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우리 한나에게 혹시 네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나눠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주 금방 답이 왔어요. 자기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되 아주 빨리 낫게 해달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지금 미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그 미술 대학원을 금년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그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같이 또 대답을 보냈죠. 우리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또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가 하나님이든 누구에게 구하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나가 고백 가운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하나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한나는 속임 가운데 잘못하는 가운데 어쩌면 다른 신에게 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오직 천지 만물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한나를 기억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겠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신 걸 아시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언제 시간이 나시면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챕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라고. 저나 여러분이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것이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이, 모든 것이, 모든 좋은 것, 거룩한 것, 풍성한 것, 신령한 복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 것입니다. 사실은 넉넉한 것이에요. 넉넉해야 돼요. 충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딸되고 아들된 그 사실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 진리 가운데 있는 많은 축복된 일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능력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어떤 것을 구하고 다 좋지만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되고 딸됨이 얼마나 축복된 자라는 것을, 얼마나 축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언제라도 저나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비천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불쌍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림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긍휼과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도록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그 축복의 개런티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아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고 백성인 것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물소리 예배에 나오는 우리 영적인 아비와 어미 되시는 분들, 그렇게 되고자 소원하시는 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장현 형제님이 그 김영근 형제님을 통해서 읽으셨던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 우리 한나와 같이, 우리 로리와 같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던 자녀들이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비천한 가운데 있는,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가운데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는데 우리 중보자가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더 잘 기억하시고 그에게 베푸실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중보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을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셨고 증거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또 우리 활용자녀와 저의 기도와 또 많은 기도자들의, 중보자들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를 기억하시게 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 한나의 삶뿐만 아니라 저의 삶,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도구와 중보와 간구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 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딸입니다. 하는 그런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롯을,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